1928년 북극을 탐험하던 한 탐험대가 이 탐험 가운데 거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눈뿐이었습니다. 앞도 뒤도 동서남북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이 탐험가들이었지만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끝까지 생존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침반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은 눈보라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또 추위를 없애주지 못하죠. 나침반을 손에 들고 있으면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냅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나침반은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때문에 길 잃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길을 잃어버린 인생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문제 없는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 없는 인생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죠. 주중 여러분들의 목장 보고서, 또 이제 그걸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연락을 한 이 교육자들의 주간 목회 보고서를 보면 건강 문제로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대의 여러 영향으로 경제적인 문제 왜 없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참 지금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서 교회, 우리의 가정의 직장, 또 사업, 이 모든 것들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그러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레위기 19장을 통해서요, 내 삶의 이름표 하나님의 백성, 내 삶의 이름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이름,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영원히 남게 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름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이름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길을 참 잘 찾습니다.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GPS 기능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길은 잘 찾는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고 사주를 보고 운세를 봅니다. 앞날이 궁금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통독했지만 흔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책.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민수기는 인도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인도에 대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인도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걷고 있는 광야에는요, 표지판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오늘처럼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모래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셨습니다. 민수기 9장은요,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먼 옛날 구약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이 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죠. 15절 말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아멘. 여러분,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요,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구름이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막이 먼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6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방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뜻이죠.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장면인 40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이지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성막 건축으로 끝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이요, 그냥 출애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과 함께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그 성막에서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인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죠. 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되어주십니다. 직접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좋은 직장이 인생의 축복만은 아니죠. 건강해야 되겠지만 건강이 최고의 축복도 아닙니다. 물질이 넉넉하면 좀 편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합니다. 목자가 있어야지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지만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이 어디인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또 직장,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길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을 보면서 그들은 행진하고 멈췄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요, 근데 항상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머물렀고 어떤 때는 이틀, 한 달, 심지어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서부터 22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20절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문 기간을 기록했을까요? 아니,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은요, 기다림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천막을 걷었고 양떼도 모았습니다. 가족들이 떠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되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금방 이동해 와서 하나님의 진, 정중앙에 있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각 가정이
각자의 천막도 세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출발. 왜 그렇게 될까요? 구름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놀라운 영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머물겠습니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상황대로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는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빨리 응답을 받고 싶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피터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가지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외국인들의 눈에서 볼 때 참 얼마나 경이롭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고 컵 잡고 기다리기. 두 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 뛰어가면서 추격전 벌이기. 다음 버스 못 기다립니다. 세 번째, 있는 그대로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미리 내리기. 네 번째, 삼겹살이 다 익기도 전에 먹기.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힘 버튼 누르기. 3분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리기.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는 것. 우리는 참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조금만 지체되더라도 내가 이거 뒤처진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말이죠. 조지 뮬러는 교회사에서요, 평생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 조지 뮬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기도응답의 사람인 동시에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었지요. 특별히 5명의 친한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했는데요, 한 친구가 예수 믿기까지 5년, 또 한 사람은 10년 만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네 번째 친구는 50년이 지나서, 기도한 지 50년이 지나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친구는 언제 예수 믿었는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예수 믿었습니다. 무려 52년 동안 기도한 후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늦으시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늦게 오셔? 응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작정 기도하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수 있지만 부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은 1분 1초도 없습니다. 구름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성막 위에 계셨습니다. 그 위에 계셨죠. 이스라엘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럼 그렇게 좀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요, 이해보다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 또 민수기 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 하나님은 언제 떠날지,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어딘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게 하셨고 구름이 멈추면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이해가 끝난 후에, 납득이 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지도를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갑시다. 회의에서 아닙니다. 내일은 저기까지, 여기는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백성들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인생의 지도를 주시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요, 나치에 맞서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몰랐습니다.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나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까? 뭐가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진할 때요, 땅을 보면서 걷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그 구름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 환경 뉴스를 보면은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통장을 보면 잔고가 많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길을 잘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미래를 여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구름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광야의 시간이 길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 끝이 아니라 광야 건너편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가 될까요? 종착역이 어디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계속 앞서가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누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되셔서 양인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 끝까지 앞서갔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오늘 우리보다 눈에 안 보이지만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먼저 앞서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죠.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길 되시는 예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요, 세 단계 성장으로 얘기하는데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고 평생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출애굽 구원받고, 레위기 거룩하게 살고, 민수기 평생 구름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나침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험대가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침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주변이 다 모래밭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 나침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경험도 아니고 그 사람 찾아가면 도움 주겠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앞일이 보이지 않아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우리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저 하늘나라까지 평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나침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좀 앞길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 대신 나침반 대신 예수님을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놓지 않고 꼭 손잡고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문제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길 잃지 않은 인생을 약속하셨죠. 문제 없는 인생 약속하지 않으셨고 길 잃어버리지 않은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걸어간 것처럼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